저기 마무리 시간 이제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천국 말씀을 증거하여 그분의 천국을 지휘자들에게 주셨지만, 지금 오후 시간에 마침 질문이 나온 얘기인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우리 읽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죽어서 어디로 가는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죠. 오늘 어제 내가 그거 읽고 설명까지 다 했어도 아직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 이게 들리려 수십 년을 여태 엉뚱한 소리만 들어온 사람한테 한 번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다 한다면 그냥 감사한 일이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어.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정신 세계가 자,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우리 것인 것이지 죽어서 어떤 물질적인 장소로 간다는 게 아니잖아.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뭔 뜻이요?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어제 내가 그랬죠?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어떤 물질적인 장소가 있다고 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산골짜기 어디 갔더니 막 음식을 그렇게 입에 딱딱 맞게 막 착 달라붙게 만들어 주더라 해가면서 거기 싸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가서 예를 들어서 몇 년을 살아. 그게 과연 천국이었냐 이거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고 거기는 밥밖에 없어. 맛있는 음식밖에 더 있어? 음식이 천국은 아닐 거 아니야. 음식이 예수님은 아니잖아. 아무리 공기가 좋은 산속에 들어가도 그건 천국은 아니잖아. 그냥 산속이지. 물질 세계는 잊어버리라 이거요. 그것은 주님의 세계에 대한 표상은 될 수 있지만 공기도 맑고 물도 맑고 모든 것이 다 좋더라. 그러면 천국에 대한 표상은 될 수 있지만 육신은 일이니까, 땅은 일이니까 그것이 영원한 천국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야. 땅의 일이라는 건 다 예표는 되지만 완전한 실상은 아닌 거다. 천국이 나의 것이야지. 아무리 좋은 데가 있다고 해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면, 나의 주님이 그곳에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뭔 소용이냐. 내가 어제 그 얘기했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영과 마음이 하나가 일치가 되어져 있으면, 나는 주 안에 있으면 나는 이미 천국 자녀다 이거예요.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주받은 아담의 정신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내가 예배당에 아무리 열심히 다녔어도 나는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아담 안에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 아니야. 우주에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 첫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첫 사람, 둘째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 어떤 사람에 속할 거냐 그 말이야. 아담의 세계에 있으면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담은 이미 저주를 받았으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복의 자녀다 이거요. 복 받은 사람이다 이거요. 이것은 정신세계가 옮겨지는 얘기인 것이지 어떤 물질적인 장소로 옮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가면 경치도 좋고 뭐 다 좋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살다가 노르웨이 가면 천국 간 건 아니잖아. 거기 가도 죽을 거 아니야 어차피. 뭐 맑은 공기 좀 더 한국보다는 좋은 공기 쐬다가 죽겠지. 거기가 천국은 아니잖냐. 하나의 표상은 될 수 있지. 그렇죠? 여기 참 와보니까 천국이 더 많은 건 그건 입에 붙은 소리로 표상적으로 하는 말이지 그게 영원한 천국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야. 이건 정신세계를 성경에는 다루는 거다. 영혼의 세계를 다루는 거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이렇게 일단 하고 이제 자료 말씀 바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천국 말씀을 증거하여 그분의 천국을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그럼 우린 천국을 받아야지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으니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내 것이 되겠죠. 예배당 목사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 영원히 지옥에서 못 나오죠.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한다고 그랬어. 그 사람들은 왜
땅의 일, 육의 일만 계속 가르친다 이거예요. 어차피 땅의 일, 육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시간과 함께 그건 사라져버리는 거,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 기뻤다 해가지고 10년 후에도 똑같이 기쁠 수는 없죠. 어제 슬픔이 있었다 해가지고 10년 후에도 또 슬픈 건 아니잖아. 지나가는 거지. 육신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진리라는 건 진리가 이랬다 저랬다 바꿔지면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이것은 모두 인간의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믿을 수도 없고, 이렇게 돼 있어. 아까 내가 야고보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 혀는 불이요 생에 바퀴를 불사르는 일을 하는 건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라 했어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어. 혀라는 건 말을 말하는 건데, 인간의 말이 저주의 말을 쏟아낸다. 배랑 맞아 죽을 놈, 저는 뒤졌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죠. 입에 있다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정신세계 마음속에 있던 것이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지옥일 수 있죠. 지옥불에서 나온다라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걸 지금 말하는 거다 그 말이요.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이 예수 안으로 옮겨져 있으면 천국 사람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건 물질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야 맞지요.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어떤 물질적인 장소로 가고 오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 어제 내가 분명히 같이 성경을 읽었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들어서 이게 생각이 바꿔지는 일이 아니라, 이 질문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나 다 알고 있어. 나도 이거 바꿔, 이거 뒤집어지려면 한참 걸려. 한참 걸려. 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그 천국의 왕이 우리 속에 천국을 나의 것이 되게 하려고 가지고 오시려면 아까 읽었잖아. 어떻게 오신다겠어요? 표백하는 잿물로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심하게 우리 김정숙 자매님 그 그릇에다가 잿물 갖다 들어붓고서 불구덩이에서 여기다 놓고 불 떼고 싶어도 지금 그랬다가는 내일 모레부터 안 나올까 하면서 그렇게 묻으니까 좀 기다리라니까. 당장 그렇게만 나오겠어요? 좀 기다리셔. 너무 서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나도 순서대로, 나도 지혜대로 하는 거야 지금.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느 수준 되면 또 어떤 얘기가 가르치고 다 할 거야. 양념을 들어붙고서 갖다 불 터질러 가지고 계속 삶아대면은 견뎌낼 사람 하나도 없어. 누가 좋다고 그래. 나부터도. 너무 서둘지 말고. 예. 어쨌든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으시는 거야 우리는. 자,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침 받아가지고 맹신하던 자들이 유대교인들이죠. 그들이 예수 죽여야 된다고 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서고 소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너희 알아서 해라고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인 건 누가 죽인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예수를 죽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회가 있어서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와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작은 소자들에게 어떻게 한 것이 곧 내게 어떻게 한 거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한테 한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이 한 거지만, 두 번째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자칭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곧 주님 자신께 어떻게 하는 거다 그 말이요. 박해해서 또 죽일 수도 있죠. 그러면 예수는 두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나는 것도 두 번 났으니까 죽는 것도 두 번 죽어야죠. 예수님이 두 번 죽냐고 또 이제 생전 들어봤어야 말이에요, 이런 말을. 예수님 두 번 났죠. 사람으로 한 번 났고 부활하시던 날 또 났죠. 육신으로 오신 인자 예수가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단자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몰아주겠잖아요. 똑같이 형제 자매님들이 이단자로 몰려서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죽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지금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셔야 돼? 그러면 나를 핍박하는 건 예수님 핍박하는 거네. 이해가 안 되면 뭐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건 한두 마디로 해서 한 번 들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나도 다 알아. 우선은 지금 나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면은 예수님이 형제 자매님들 안에 들어와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그분이 사셔야 된다.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 안에 같이 있는 거다. 그래 생명의 연합을 맺은 것이 이것이 혼인관계에 상징된다. 이걸 지금 계속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선 이 첫 단계부터 가르치야 나중에 뭐 죽는 얘기까지 하는 건 예수님 두 번 태어났으니까 두 번 죽여야 될 거 아니야. 독생자 예수를 죽인 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시고 내가 다 이뤘다고 죽었죠.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가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랬잖아요. 시작을 이룬 것과 끝을 이룬 것은 다르죠. 예수가 죽은 건 시작이잖아요. 구원은 시작. 그래서 십자가는 건 구원은 시작인 것이지 그건 완성이 아니다. 내가 그 얘기를 그냥 슬쩍 하고 지나갔던 거예요. 주님이 일단은 내 안에 오셔서 나랑 같이 사셔야 돼. 나를 이 사람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 잘 믿더니 어디 가서 뭔 소리를 듣고 왔는지 사람이 확 바꿔줬구만. 예, 바꿔주셔야 돼. 바꿔주셔야 돼. 영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을 바꿔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단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손에나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어. 그러면 왕노릇 하는 대열에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 말라기서에서 특별히 귀히 여기는 존재들이 다 되시라고 내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말라기서다가 계시록까지 막 가버리고 헷갈린다 그래. 지금 헷갈릴 것도 난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자꾸 들어두면 정리가 되게 돼 있어. 내가 깨닫는 만큼. 본인의 신앙의 수준만큼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별 얘기를 다 해도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듣는 거예요. 다 깨달아야 다 들을 수가 없어. 이게 너무 서둘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예고하신 대로 로마 군대를 심판의 불로 사용하셨듯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13장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 막 가는데 막 끝 밀쳐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표상이지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다른 교훈이다 그래요. 사람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하는도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인간 교훈으로 세상사 얘기로
가르치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거다. 그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신학이라고,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건 전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바른 신앙을 가지 못하게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불법을 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앞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거 자랑하니까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한다겠죠. 길거리에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가르쳤어요. 이적도 행하고 다 했어요. 했는데 주님은 그들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가르침이 그러니까 바른 정도를 가르친 거예요. 실족하게 가르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가라지의 단이다 그래요. 가라지의 단. 그 다음에 세상 심판 전에 풀무불에 던져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람이 농사를 질러도 묵은 땅에서는 잡초만 올라오죠. 잡초 누가 씨 뿌려서 기르지 않아도 묵은 땅에서 이상하게 잡초는 잘 되죠. 곡식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돼, 안 자라. 그런데 잡초는 누가 심어놓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 돼. 표상이죠.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이 천국 농사는 쉽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그릇 가르치는 자들이 말은 그렇게도 잘 심어지고 그렇게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농사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잡초들 다 뻘어내버려야죠.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불살려야죠. 농사법이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와 큰 음녀의 7머리를 불사르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지금 많은 사람 모여서 예배당에 있으면 그게 가라지의 단에 영혼들이 묶여 있는 거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게 해요. 다발로 딱 묶어가지고 절대 못 나가게 해요. 나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가라지 단을 묶어서 심판을 준비하는 중이에요. 예배당 간판에서 뭐 여기 가라지 한 단 있네 이러고 이제 가시면 돼요. 아 여기 가라지 한 단이 여기 모였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이제 3장 7절로 12절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했어요. 야, 마른 나무 뿌리로부터 가지까지 다 지푸라기처럼 불살른다고 그랬죠. 말라기서. 그런데 요한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라는 말은 누구 보고 이게 한 말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요한이 뭔 짓을 하나 하고 가서 보고 오라고 보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건 제사장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그들 보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주받아서 말라 비틀어진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불사름 당할 나무지요. 그들을 그 말라 죽은 나무 가지들이 유대 교인들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전부 말라 죽은 나무요, 말라 죽은 나무 가지니들이다 그런 말이야. 자, 이제 유다서 이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이번 집회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나무와 그 가지, 뿌리, 나무 뿌리로부터 그 가지를 전부 지푸라기처럼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요한이 침례를 하고 있는 그곳에 와가지고 비판하는 소리를 하니까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왜? 그 죽은 열매 없는 그 나무 다 찍어서 작벌해가지고 불처지르려고 지금 도끼 놓여 있는 거죠. 요한이 지금 선포하는 말이 도끼 찍는 말이다 이게요. 도끼로 나무 뿌리 찍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그 일을 하러 온 거예요. 다도한 형제가 지금 누구에게는 구원의 말씀이지만 누구에게는 마른 나무 뿌리 작벌하는 말씀 선포를 한단 말이야. 둘이 토해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뜨겁지도 않네. 그러면 뭐 그냥 할 수 없고. 뭘로 심판해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구원하네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귀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 천상세계의 하나님의 책에 목명이 되는 말씀을 지금 내가 증거를 해주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열매 없는 가을나무 찍어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것은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그분의 오심을 앞당겨서 그 종을 보내면 반드시 양면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구원의 말씀을, 누구에게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구원하는 하나님도 되지만 심판이 없으면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이제 유다서로 갑니다. 유다서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 사람들은 앞에 보면은 마귀와 미가엘이 싸운 얘기 나오죠.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마귀 자식들은, 이 사람들은 마귀 자식들이에요.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왜? 저희 관념과 안 맞으면 이단이 더 많고 비방하죠. 예수님을 이단에,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비방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계시록 13장에 짐승표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 바다에서 막 뿌리 열 달리는 막 올라와서 막 여기 이마 째고 막 컴퓨터 칩 갖다 넣는데 막 이래서 왔는데, 짐승이 어떤 놈들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짐승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 응? 마귀 자식들이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면 다 죽여라. 아니 토끼하고 행음을 합니까? 사자하고 행음을 합니까? 사람이 지금 그 얘기했어요? 판단력이 전혀 없다. 영적인 하나님 말씀 읽어도 꺼먹건 것이고 하얀 종이고, 이거 다 인간 말이구만 하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이성 없는 짐승들이죠. 영적 분별력이 없다 그 말이요. 읽어도 백날 읽으면 뭐래? 꺼먹은 것이고 하얀 종인데.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무엇로 하는 그것으로?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영으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계시로 하는 것과 본능으로 하는 건 다르죠. 본능으로 한다는 건 인간이 본래 타고난 어느 물질 세계의 것을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이다. 그게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막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오고 막 이제 그래서 하면 짐승이라는 말이 뭔 말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진리의 증인들을 비방을 해.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비방할 거 아니요. 2단이더만 3단이더만 지 나름의 어떤 것이 있으니까 2단 3단 판단할 거 아니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게 짐승이라고 해놓고 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돼버렸네.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제 이해됐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표 짐승 이름 주는 자들이 누구예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666이다 이렇게 해놨죠. 야, 짐승 인간들이다 이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본능으로 아는 그걸 가지고 성경 가지고 밥벌이 해먹고 앉았다 이거예요. 밥벌이. 목사님들이 지금 그게 직업이죠. 한 영혼이라도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저주받은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해서 생명의 원천이시며 보의 근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 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돈도 벌고 영광도 받고 그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또 왜 이렇게 나쁘게만 얘기하느냐고 또 이래서 앉는 사람도 이제 나 가끔 만나는데 내가 나쁘게 얘기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현상이 그렇지 않냐 말이요. 현상이 그 세계가 짐승 세계다 이거요. 그들이 뭘 하는 거야. 666이라고 하는 인을 치는 거 아니요. 이마에다가 세뇌시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여섯째 날 사람부터 창조해 지어요. 짐승부터 지어놔요. 창세기 6장에 여섯째 날 짐승부터 먼저 짓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수. 그런데 또 사람을 나중에 지어놨으니까 사람의 수 거기서부터 이제 쭉 따오는 거예요 지금. 그날이 무슨 날이요? 여섯째 날 아니에요. 여섯째 날. 이제 그 숫자 얘기하면 이제 한참 걸려야 돼 이제 또. 그거 뭔 뜻이냐고 이제 그 천천히 기다리셔. 성경에는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답 없는 것을 계시록에 있을 일은 없어요. 성경 자체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안 보이지. 눈을 가로막는 자들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야, 그런데 그들은 발람의 무엇을 위하여? 카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카인이 제사장이죠. 땅에 수고해서 농사한 걸 하나님 앞에 드렸죠. 카인 제사장은 땅의 것으로 드렸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카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러니까 삭슬 위하여라는 건 목사님들 월급 안 주면 설교해요 안 해요? 설교 왜 해요? 싹 받으려고 하는 거죠. 설교 죽어라고 하고 말씀 죽어라고 가르치는데도 월급을 안 줘. 올해 걸 것도 없고 5개월만 안 주면 나 안 해. 이래버려. 그 사람들 할 이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 발람은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불렀죠. 그랬더니 3번을 옮겨가면서 계속 온전히 축복만을 해. 그러니까 발락이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고 당신 말이요 많은 싹 줘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모셔왔더니
그냥 이 산에 올라가서 축복, 저 산에 올라가서 축복, 그냥 계속 축복만 하면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조금 있어 기다려봐. 근데 발람의 축복이 저주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축복해주면은 그게 저주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죠. 목사님들이 막 축복해달라고 막 머리 갖다 뒤미르면은 옆에서 전도사님, 여전도사님 봉투 갖고 왔어 이러죠. 그 이제 봉투 이렇게 주면은 딱 그렇게 빨리도 막 사람들은 슉 보고 봉투 두께 샥 보고서 그래서 두꺼웠다 하면 10분 가고 얇았다 하면 1분도 안 가. 사람들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널었는데 여기 그냥 줄 서 있는데 축복받으려고. 다 해보셨을 거예요. 30년 됐으니까. 기도원 특히 가면 기도원에 몇 번 다 가보셨죠? 그 머리 뒤미로 보고 다 해봤죠? 이제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하나만 안 넘어 소리 지겹지 이제. 졸업하셔야지. 다 그게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다는데 발람이 축복을 해주지 저주를 해주냐 이 말이요. 그런데 목사님이 빌어준 축복이 저주가 될 줄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잘 되라는 육신적인 축복은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육신의 일밖에 안 보이니까. 그게 다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눈먼 소경들이고 짐승이 이성이 없잖아요. 판단력이 없잖아요. 뭐 지금 가서 목사님한테 봉투 가지고 와서 뭐 머리 뒤밀라고 해도 하지도 않겠지만은 30년이나 했으면 뭐 이제 다 마르고 달았는데 또 속겠어.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 다음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러니까 뭐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었다는 말이겠어요? 오늘 내가 지금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 대접을 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식탁 위에다 지금 진설해 놓고 있죠?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배불리 먹여야죠? 나 형제님 뭐 잔뜩 차려놓고 보라고 해놨는데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은 그냥 털털 굶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어떻게 그걸 뭐 아니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보고 야, 안 먹으려면 떼먹여서라도 그냥 굶겨서 보내면 쓰겄냐 이러시지. 그 수준에 맞춰서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 양식 줘야 되고, 그냥 고기가 좋다 해가지고 3살 먹은 놈한테 쇠고기 막 불고기 해가지고 막 먹으라고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어 이래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수준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나도 형제는 지금 하나님 잡수시라고 제사를 하고 있지만 제사장이 떡광주리 진설하고 떡병 진설하고 그래서 제사를 하는 것은 다 상징이라 교회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 초대해가지고 나도 형제 지금 12덩이 떡을 진설하고 있잖아요. 이게 축사한 떡이요. 그러면 맛있게 잡수셔야 돼. 그러려면 막 그러네.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은 꿀같이 단 말씀이 단떡이 되죠.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나 그 제사 안 받았다 그 말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해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은 거고, 주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를 내가 하면 안 되죠. 주님이 맛있게 잡수시는 제사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해가 되게끔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이게 함께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증거하는 말씀들이 광야의 식탁을 베푼 거였죠. 예수님은 5,000명한테 4,000명한테 식탁 베풀어서 다 먹였죠. 제자들도 지금 계속
음식 진설하고 사람 초대하는 거잖아요. 여기 혼인잔치 열렸으니까 와서 마음껏 먹어라. 천국 혼인 여기 천국잔치 여기 벌려 있다. 이게 다 와서 마음껏 먹어라. 그걸 초대를 하는데 안 올라온다잖아요. 잘. 뭐 솟았으니까 가봐야 되겠다. 밭 샀으니까 가봐야 되겠다. 나 장가 들었으니까 뭐 못 간다. 막 해가면서 막 바쁜 일이 많대. 전도해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그러고 하는 소리가 늘 하는 소리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김진이 아니지 어떻게 알아. 와보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앉아서 다 봐? 다 알아? 뭘 그렇게 하는 게 많어? 와보도 않고. 노호의 애찬이라는 말은 이런 육신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은 떡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건 영혼도 음식 먹여야 살죠. 속사람도 겉사람만 살라고 하지 말고 속사람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암초라는 거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배 파손시키는 거 암초잖아. 암초 부딪히면 배 파손되죠. 그리고 자 줄쳐놓습니다. 보이는 성경책에다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여기 목자요. 이게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나오는 목사라고 번역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도 정말로 목사가 진리일 것 같으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사요라고 해야 맞죠? 목사가 똑같은 단어니까 포이맨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사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랬는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 자꾸 얘기하시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물 없는 구름 타고 오면 소용없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채소 위에 연한 풀 위에 내리는 단 비를 내려주고 가시는 주님으로 오셔야지. 그런데 목자가 바로 구름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자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물이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구름 타고 오시는 건데 주님이 물 없는 구름 타고는 안 올 거 아니냐. 이거 구름을 통해서 물이 비가 내리지 않나. 이거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이게 이제 다 설명하려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면 한도 끝도 없어.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이 물이 이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인지 뱀이 토해낸 물인지 이걸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계시록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그랬죠. 양쪽에서 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고 뱀의 입에서 토해내는 그 물구덩이에 빠지면 홍수 심판에 휩쓸려서 떠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허기야 우리 형제 자매 여기까지 떠밀려 온 거지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그나마 다행이고 여기 섬에 걸렸으니까 배가 여기가 멜리데 섬이요. 또 뭐 낚시 또 살던전 얘기하느냐고 그러시지 말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마귀도 이 구름 타고 다니는 거죠. 물 없는 구름 타고 마귀가 온 땅에 휩쓸고 지나다니는 거잖아요. 마귀도 구름 타고 다녀. 그러면 마귀도 구름 타고 다닌다더만? 네, 맞습니다. 주님도 구름 타고 다니시지만 마귀도 구름 타고 다녀요. 그런데 그 구름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거. 암초 덩어리들이다 이거.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주님 오신다라는 말은
단 비를 내리는 구름, 그 목자와 함께 오신다, 그 말이겠죠. 이제 주님도 목자로 오는 거잖아요. 목자를 보내서. 마귀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를 통해서 그 구름 타고 또 마귀도 오지요. 이해되셨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거죠? 말라기서에서 요한복음이 인용했고 여기에 또 나오죠. 도끼가 마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뿌리와 가지를 다 지푸라기 불살라버리도 불사른다. 이해하셨어요? 뿌리는 목자지요. 물 없는 구름이지요. 성경의 비유를 알아야 돼. 이런 성경 용어를 아셔야 돼.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 강대상에서 입에 개거품 물어가면서 자기 자랑하느라고 난리 내지요. 남 말할 틈도 안 주고 개거품 물어가면서 막 난리 나잖아요. 내가 무슨 신학교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고 무슨 세계 무슨 선교 총회장이고 막 이랬었죠.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은 망신만 당해요? 예수님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이 개거품 보내는 이 사람들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와요? 주둥이를 지져야 되는데 주둥이를 안 지져 놓으니까 아무 데서 짤따르는 소리 이날리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을 개망신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 말씀도 이게 요한복음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의 일을 지금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거다. 그러나 스스로 온 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을 거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이 몰지각한 목자들, 이성 없는 짐승들, 물 없는 구름들,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자들, 이런 자들이 인간에게 영광 받으려고 그러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입으로는 세상에서도 저희가 영광을 다 받고 죽은 다음에 가서는 저희가 또 영광도 또 천국에서도 영광 저희가 다 받는데,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 이 생에서도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에서도 그놈들이 영광 다 차지하면 우리는 뭐야 그럼? 그렇게 불공평한 하나님 믿어집니까? 이건 뭐 긴 얘기하지 않고 이 정도 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똥별이라고 그러죠. 똥별. 떨어지는 별들이잖아요. 이 말씀이 계시록에 하늘에서 별 떨어지는 얘기 나오죠. 마귀가 하늘 별 3분의 1을 용이 그 꼬리로 말아다가서 땅바닥에 집어 던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뭔 소리예요? 잘 나가던 목사님이 어느 날 뭔 사건으로 추락한다, 곤두박질 친다, 그 말이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도에 지나친 짓을, 자기 분수에 넘는 짓을 한 것을 하나님이 참다 안 되게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거꾸로 뜨리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기분 좋지만
자기 분수를 알고 그 자리가 있을 땐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아야죠. 그런데 인간은, 그런 인간은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하나님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해요. 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이 정도만 나 있을게요. 이래요. 아이, 주님께서 가장 높은 성도들의 모임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안 되니까 북극 집회 후에 내가 거기 가서 영광 받아야지, 주님은 조금 뒤에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것들하고서는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는데 한 발 더 디디면은 이렇게 되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게 놔두는 거예요. 하게 놔두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도에 지나친 짓을, 언행 심사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지켜야 돼. 야, 깜깜한 흑암에 돌아가는 별도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있죠. 밝은 빛을 발하는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님이고, 요셉의 별도 있고, 밤하늘을 비추는 우리는 별들이 다 돼야 되겠죠.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가 버릴 유리하는 별이라는 건 무광별이라고 그래요. 빛이 원래 없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사실은 하늘에 보면 보이는 별이 많은 것 같지만 빛을 발하지 않는 별이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거예요. 무광체가 훨씬 많은 거예요.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한 일은 불법을 행한 짓이지요. 그들이 행한 말이라는 건 교만방자한 말이잖아요. 자기를 높이게 만들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에게서 모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는 말을 하는 건 전부 이게 다 누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날뛸 수가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 지나치는 말, 자기 알도 못하는 말을 함부로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내가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고급 자동차 타고 큰 아파트 사는 사람 있으면은 꾹뻑하죠? 나도 한영재 보고 가서 그 사람한테 꾹뻑하라고 하면 백날 한번 해보세요. 올라오면 오고 가려면 가고 알아서라고 들을 기가 있으면 있고, 아니 듣기 싫으면 가고,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수준에 맞는 데 가서 하시라고. 나 이런 사람이지, 난 인간한테 꾹뻑하고 그렇게 아첨하는 소리 할 줄도 모르고, 아첨해봤자 나올 것도 없고. 우리한테 돈이 몇 억이 몇십억이 모이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전도하는데 돈으로 전도를 해요?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돈 없이 전도해도 다 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사무실 어떻게 오냐? 그걸랑 형제 자매들이 알아서 내세요. 여기 저 세가 한 달에 80만 원이었는데 그걸랑 알아서 내셔. 딴 건 없어도 딴 건 하나도 안 내도 돼. 이 많은 이 중에 80만 원도 못 낼까? 설마 이건 알아서 하시고 그걸랑. 그 매번 모이면 점심 먹여야 되는데, 점심값은 다 갖고 와야지. 그거 나보고 어떻게 해? 내가 돈 있어? 알아서도 해야지. 그야 그것만 하시면 돼. 그것은 당연히 인간사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할 일인 것이고, 그런 것을 그 가외 것이기 때문에 아첨하는 말을 하지, 왜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약무리들한테 아첨하는 말을 뭐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 돈 많은 사람의 종이지. 돈 많은 사람이 뭐라도 좀 주고 어쩌고 속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은 뇌물 먹은 놈은 입을 바른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뇌물 먹으면 하고 싶은 말도 못이요. 그러면 이게 뭐 잘못 먹어놓으면은 그 목사들은 바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매님, 형제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은 자신을 생각해서 자신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닦아 세울 때는 해야죠. 돈 많은 장로님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거 내가 얼마나 손해인데 이 생각하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약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뇌물 먹으면은 절대로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지각한 목사들 이사에서 뭐라 했어요? 몰지각한 목사들은 짓지 못하는 개라 그랬어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는 게 뭐예요? 뇌물 먹고 나니까 도둑놈 왔는데 이러고 앉았어. 도둑놈 왔으면 이 도둑놈 왔다 하고 소리 질러야 되잖아. 목자가 개다. 이게 개라는 건 충성된 종이다라는 뜻이요. 그런데 짓지 못하는 개는 있으나 마나잖아. 그거 집에서 몰라고 밥만 축내고 그 팔아버려야지 몰라고 그 길로.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지금 내가 계속 증거하는 게 이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야 된다. 뭐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거긴 줄을 쳐놓으세요. 그러고서는 지금 안 들어왔어도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으셔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러면은 충주 제천 엊그제 불났는 데가 소방대원이 끌어내는 거고 그거 하나의 표상이지. 그렇죠? 불에서 끌어낸다는 건 뭐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몰지각한 목자들, 유리하는 별들, 그런 사람들, 불구덩이에 있는 게 지옥 자식들이죠. 거기 건져내라 그 말이요. 이해되셨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 그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다 그들과 함께 영원한 그 영혼의 심판 구덩이에 들어가는 자들 불러내야 된다고요. 다 들리시기를 바래요. 읽으면 보여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들이 더럽혀 놓는 내 옷을 그들이 몰지각한 목자들이 물 없는 구름들이 열매 없는 가을 나무들이 유리하는 별들이 어떻게 내 옷을 더럽혀 놓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무슨 돼지똥 갖다 문지릅니까? 소똥을 갖다 문집니까? 그 얘기는 아닐 거 아니요. 나의 신앙생활을 타락시키지 않냐 그 말이잖아.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라는 건 걸려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이요. 걸려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다 나왔죠? 발람의 길에 몰려가는 자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에요. 다 물 없는 구름들이에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들이에요.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다 목자들이죠.
오늘날 세상교회식으로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들. 이들이 소나기에서 불러내야 된다고요. 한 명이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